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증인된 베드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필연적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타인 모두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나를 향한 시각, 나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시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각은 나만을 향해서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다는 거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기준과 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불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사람에게 없는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보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베드로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며, 또 예수님께 매우 충성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는 곳곳을 다니는 예수님의 충실한 동반자이기도 했죠. 물론 베드로 또한 적지 않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곳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는 늘 겸손하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후에 성령 충만의 그 모습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그 열매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에게도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인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정결하고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존재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왔더라. 아멘.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한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릇은 마치 큰 보자기 같았습니다. 내 귀를 메어서 땅에 들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요. 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귀라는 것은 땅의 동서남북, 즉 모든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상징하는 모습이지요.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환상은 나라, 민족, 인종의 차별 없이 그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죠. 하지만 그 당시 베드로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그 다음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정하신 불결한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을 보고 나자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라는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잡아 먹으려고 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 그것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 먹으라라는 말씀이 들리게 되지요. 베드로에게는 너무도 뜻밖인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대답하지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일찍부터 이런 불결한 동물들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했던 대로 그대로 먹지 않았고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이라는 말은 과거 동사로서 역사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소리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 너가 지금 나와 대립하는 입장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렇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안 된다 하셨지만 이제 된다고 하시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결국 이러한 일이 한 번 더 있게 되고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번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먼저 유대인에게 이 세 번이라는 숫자는,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3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 같은 사실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세 번이라는 경험은 더욱더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일찍이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또 그 이전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 번 동안 세 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짐받고 양을 치는 목자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머리,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그릇 사건, 이 보자기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고넬료를 만나는 겁니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지요. 내용이 길어서 제가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베드로의 환상,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겪고 있는 환상과 더불어 같은 환상이 아니라 환상을 겪고 있는 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넬료라는 겁니다. 고넬료에게는 어떤 환상이 보여집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듣고 베드로가 환상 속에 있을 때에 같은 시간에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의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이 고넬료가 명령한 대로 요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약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km의 그 시간을 거쳐서, 그 거리를 걸쳐서 요바 성에 그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육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던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되고 고넬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고넬료의 집으로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라고 붙은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중심 사건인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은 사건, 이 한 그릇 그 한 보자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되 내가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건 너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의미하고 있죠. 너희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고 내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사용하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또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빈부에 관한 문제, 귀천에 대한 어떤 신분에 대한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내가라는 거죠. 베드로가 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35절의 말씀대로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각이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시각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편협되어 있는 유대주의, 유대인 우월주의, 민족주의적인 이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모든 민족을 품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동참하는 시각을,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제 느낀 거지, 사실 하나님의 복음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의 가족에게,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 되신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 되시며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족에게 이제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을 전합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복음의 증인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 중에서 그 이름을 십자가 능력을 믿는 자에게 구원과 죄사함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차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근거하고 있기에 이제는 차별 없이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아직 나도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니 상황이 여의치 않고 자꾸만 어렵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믿음이 확실해지고 나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나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의 생각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명령과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단순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복잡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먼저 선택받아서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더욱 강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지요. 바뀌고 나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베드로의 이 복음의 증인된 자가 갖게 되는 이 깨달음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의 이 역사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남전도회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활동하고 내 지역, 내 가족을 위한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열방의 영혼들을 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요 베드로가 갖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복음을 설명했을 때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을 전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놀랍니까?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으니까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그들의 심령이 놀랬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도 아직은요 나의 시각이었거든요. 성령이라는 것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완전히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했던 이 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이 확증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사실인 것을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심으로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부분의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들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모두가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세례를 줍니다. 세례.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거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도 하나님의 시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짜여진 마치 각본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으셨는지, 그 흘러감의 역사가, 그 잘 짜여진 각본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사도 중에 리더였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동물을 보여주시죠. 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를 택하셔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이들을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신 모든 것, 성령을 부어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유대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에 증인된 이 베드로의 일을 이제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고, 저는 우리가라는 말보다 이 표현 되게 좋아해요. 내가. 누가 감당한다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베드로의 내가의 시각을 하나님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시각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의 시각, 여러분들의 시각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의지이고 하나님의 명백하신 계획이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라라고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건요, 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지요. 사랑으로 품는 일이 어색한 거 압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와 함께하면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말 잘하는, 하나님 저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선물 줄 수 있는 돈 주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이제 내가라는 이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힘들죠. 어려워요. 다 압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린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이야기해도요, 아니요, 나는 못해도 성령님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나의 시각이 편협해도 그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 성령님께서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시선과 생각이 성령 충만하게 변화가 되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얻게 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말씀이 끝나지 않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어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에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 것이 우리의 땅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흥얼거려지는 거예요.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의 후렴부가 이렇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란다. 이 찬양이 지금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유일한 문제임을 믿습니다.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히 살 수 있을까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에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